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과 또 19장의 책을 놓고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매일 아침 7시 또 그리고 저녁 9시마다 이렇게 메시지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름하여 리빌딩 프로젝트. 네. 그것이 이제 한 주간 진행되었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한 뼘 더 자랐군요. 당신은 한 뼘 더 자랐군요. 아멘.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신앙 성전이 있죠. 우리 내면에. 이 성전이 이 재건의 기본이자 또한 재건의 원동력에는 먹이를 줘야만 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 성장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자라나는 원리인 것이죠. 또한 내 신앙의 이 건물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올바른 설계도가 존재할 때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설계도는 그 심장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낡고 너덜해진 어떤 말씀의 설계도라면 또 혹은 흐릿하고 희미해져 버린 말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새 말씀 설계도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당연히 그 설계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행여나 무너진 내 성벽에 AS가 필요한 그날에는 건물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리빌딩 할 수 있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리빌딩과 재건과 보수를 논하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어져 본 것도 없는데 보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너질 신앙이 없었는데 다시 세워갈 신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재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를 만나고 보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 기본입니다. 만남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본에 대한 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고통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전신이 다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고 팔을 누르면 팔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허리를 누르면 허리가 아프고 발바닥을 누르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첫째 되는 기본이 무너지면 저희들의 전신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볼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본 신앙의 재건, 여기에 대한 음성을 발견하고 또 포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두 장면의 본문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맹인 거지가 예수를 만나고 있고 19장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18장에 누가 만나고 있다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19장에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맹인은 보게 되었고 삭개오는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해피엔딩이 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죠. 그들의 인생이 재건되고 회복된 사실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놓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이 만난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 덩어리를 같이 병행하고 교차해서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은 이들이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그 초입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아멘. 자, 18장의 예수님도 지나가고 계시고 19장의 예수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 앞에서 성경이 오늘 가장 먼저 포문을 열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앞을 지나가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네,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예수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네. 자, 두 본문이 날짜는 다르고 본문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 포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골목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 년이 흘러서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배 공간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령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박수치며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예수님도 짐짓 만족스러운 얼굴로 같이 아멘하며 화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 코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제나 우리들의 식탁 교제나 우리들이 주고받는 농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지나가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를 불러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그리고 외침이,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인물들처럼 저희들도 사실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영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영적인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재건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곧 맹인과 삭개오의 위기가 내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다면 바로 오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여리고 출신입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그 옛날 무너졌던 그 도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던 동네가 여리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지인데 동네도 여리고 출신입니다. 정말 허점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기회 한 가지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맹인 거지 곁에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여러분들이 다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날입니다. 자, 그럼 보통 거지는 그날만큼은 입에 풀칠할 수 있겠죠. 굶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죠. 그 예수가 무리를 데리고 가는 그날은 그에게 있어, 거지에게 있어 대목입니다. 그러면 거지는 보통 거지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야겠죠. 나에게 밥을 달라, 동전 한 입을 달라, 구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 거지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오늘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내가 붙잡아야 할 인물, 예수 그리스도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의 말씀을 미리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 맹인 거지는 예수의 소문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디메오보다 설교를 덜 들었습니까? 혹은 말씀을 덜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보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맹인 거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단 몇 번 들은 그 예수의 소문 때문이라도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마십시오. 네, 창조주만이 리빌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오늘 여러분 곁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덧없는 인생 사이로 지나가는 지금을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불러 붙잡아 세우고 나의 필요를 아뢰며 그를 찬송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과 삭개오가 불렀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멈춰 섰는가? 정말 맹인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흠칫했는가?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두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불렀더니 두 장면의 모든 예수님 두 분이 다 머물러 서고 계십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맹인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머무르게 했고 삭개오 또한 예수님 앞에까지 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주와 한낱 인간이 만났으니 이 인생이 무너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리빌딩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 관계, 구약에서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도 대단한 성경 인물이지만 그 성경 당시에는 하나님이 생각날 만큼 그의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물건에 태그를 붙이죠. 근데 모세에게도 태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입니다. 모세 앞에는 항상 붙어있는 이 네임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생각날 만큼의 수준으로 성경이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실력 때문인가? 혹은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택이 붙을 만큼 엄청난 단서 한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천사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배만하며 말씀하시고. 아멘. 자, 모세와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영어 성경 기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정말 마주해서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연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 또한 이 하나님을 자주씩 만나시고 여러분들 앞에도 이 택 하나가 붙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종 땡땡땡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종 김지훈입니다. 아멘. 이 택이 떼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가시는 것도 다 했고 이분이 멈춰 선 것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지점을 이제 빼놓고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다고 해야 상호 간의 이 마음이 맞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만남이 성사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야 할 텐데요. 갈망과 더한 갈망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 이들이 지금 지르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20장 30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리고 20장 31절에는 더욱 소리 질러. 이렇게. 더욱 소리 질러. 네. 맹인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던 맹인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이 볼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것. 이것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맹인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때 맹인이 조용히 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소리 질러와 소리 질러가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단어에서는 보아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외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 그저 내용뿐인 외침으로, 하지만 갈망은 있었던 그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자가 있자 그는 크라조의 외침으로 다시 한 번 더 절규했습니다. 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라이가 거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울었고 많이 한탄했고 절규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직전에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 절규하던 그 울음의 소리가 바로 오늘 이 맹인이 더욱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이 거절될 때 포기하지 않고 더한 갈망, 크라조의 갈망으로 외쳤을 때 예수님이 머물러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를 물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여기 있다고 보아오의 갈망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만나주시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크라조의 외침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때 이 맹인의 문제, 삭개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면 더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맹인의 모습은 이랬고 삭개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됐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지만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말씀에 오늘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아오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동일하게 아까 그 맹인을 꾸짖었던 것처럼 삭개오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이 대목입니다. 키 작은 것도 억울한데 사람이 많습니다. 갈망은 있지만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을 때 보통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갑니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집에 가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혹시 사람 많은 곳 여기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희 천안성전에서 많이 계셨는데 여긴 다들 인파가 좋은가 보죠. 네. 네.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집에 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보통 사람인데 오늘 이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더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왕세리, 그러니까 중직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나무로 올라간다. 사실 나무로 올라가는 이런 상상은 우리 서우나 저런 마음이 같은 애들이나 하는 상상입니다. 그런데 50이 지금 넘은 이 중직 삭개오가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한 갈망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혹은 그 모든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소굴에 들어가셨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아까 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사이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와 이 하나님이
대면하는 사이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 죄인이 들끓는 소굴에 예수가 들어갔으니 저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죠. 남은 것은 리빌딩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만나주시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우리들의 의복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 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청하신 것은 예배의 재건이었습니다. 두 제단을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똑바로 드림을 요청했죠. 그때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배를 회복할 때 야곱에게 있어서 따라온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다면 입으로만 리빌딩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은 옷을 바꿔 입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땐 무슨 옷을 입습니까? 파티에 가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네, 그날의 드레스 코드가 있죠. 자, 그럼 오늘 이 공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옛사람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만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는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중에서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하는 설교를 그날 들었다면 이제 요 밖에 나가서 풍덕천동에 나가서 보이는 모든 길이 좁은 길 혹은 넓은 길로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예수처럼 좀 바보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만나는 그 누군가의 모든 행위에서 저희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선택을 할지 저희들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항상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눈을 불을 켜고 저희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이 보아오의 갈망과 크라조의 갈망을 모두 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며 때로는 바보 같은 선택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입은 새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십시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보아오의 갈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크라조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면 끝입니다.